14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사람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는 그림자 같나이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솔토리와 열줄악기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요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건지시고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젊은 때에 장성한 초목을 하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돌들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곡물 창고들은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양떼는 우리의 거리들에서 수천과 수만으로 번식하게 하소서. 우리의 수소들로 무거운 짐을 실을 만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침입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침범하는 일이 없고 우리의 거리에서 불편한 일도 없게 하소서. 다 함께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리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행복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비둘기처럼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옆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비둘기야, 솔로몬 왕이 수가산 그 여인에게,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비둘기야 그랬잖아요. 비둘기는 이렇게 앞만 봐요. 옆을 안 봐요. 우리는 절대 세상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0장입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손에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등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의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보이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20장은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끝나는 날은 휴거 때도 아니고요, 대환란 끝 때도 아니고요, 천년왕국 끝에 세상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는 세상. 왜 오는 세상이라고 그러는가? 그때는 마귀가 통치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고 마귀도 없는 저 감옥에 천년 동안 가둬두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아요. 천년만년 가는 줄 알아요. 대통령도 한번 해보면 또 해보려고 그러고 장기 집권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아주 유행입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권세가 커졌으니까 워게임을 한다고요. 워게임이 뭡니까? 워게임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워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 하려면 무서워하는 겁니다. 훈련이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결국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붙잡히게 될 때 세상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에 불못에 떨어질 때 완전히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일이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도 보통 마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뭐 이러다 가면 되겠지. 그리고 뭐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뭐 10년에는 이렇게 되고 저거 되고 뭐 이거 세운단 말이죠. 세상에 죄를 가져와서 첫사람에게 주셨는데 지구를 주셨는데 이거를 통째로 마귀에게 뺏겼잖아요. 6천년 동안을 뺏겨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교단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러냐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네 군단을 통해서 이 땅을 좌지우지합니다. 지금 정사가 뭐죠? 정치인들, 유엔을 통하여. 또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뭡니까? 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 하게 하고. 요즘은 성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마약하게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이걸 미화해가지고요. 뭐 성범죄자는 도착자 그러고 그건 행음자인데. 그 다음에 술망에 먹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그러죠. 성경은 알코올 중독자가 없죠. 드렁커드, 주정뱅이. 다윗이 그랬죠. 내 이름이 주정뱅이의 노래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던 모양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술만 먹으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주정뱅이 노래가 된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뭐라 해요? 마약 중독자라고 그러죠. 성경에 마약하는 사람은 매지션이라 마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술에 걸린 거죠. 마귀의 마술에. 모르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없다고 믿게 하는 거고 아주 크게 성공을 했죠. 사단이. 그러나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이건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째 아담이 빼앗긴 것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시려면 어떻게 되죠? 찾으러 오시려면 공의 하나님은 무조건 못 찾아도 내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내가 내놔요? 응? 죄를 진 사람 죄의 종이 되는데 당신이 죽어야지. 응? 당신이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없애고 죽음을 없애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을 차지할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 나자빠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식교에서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다 죽었으니까 사마의 권세 받은 마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턱을 개고 앉았대. 천년 동안.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은 그 안식교 30년에다가 우리 계시록 듣고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온 그 자매님, 저하고 동갑내기 자매인데 저기 한국 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죄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 내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벌써 2000년 동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요.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 아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해요. 마귀가. 그러나 뭐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뭐 상관없죠. 우리 마귀한테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용 있죠? 용이 그게 뱀입니다. 그게 큰 용 아니에요? 옛뱀? 용이 뱀의 그런 뱀이에요. 그게 붉은 용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용 그림하면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임금들 되면은 용에게서 권세 받다 해가지고 그거 뭐라 그래 그 임금의 보좌는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옷도 용포를 입고 말이죠. 그들만 그래요? 회사 사장만 돼도 말이죠. 여기 명패에다가 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이사 누구 그러고 있단 말이야. 권세를 받겠다 그러지. 세상 신한테. 근데 그건 뭔지도 몰라. 근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러고 앉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왜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느냐? 자신을 믿어가지고 이롭게 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데 당장 오시면 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왕들이 백성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도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자녀가 많아도 좋고요. 백성이 많아도 좋은 거예요. 그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통치할 때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가 천년 동안 엄청나게 사람의 많이 불어난다고. 몇 명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된다. 민족들 고가 왕국이 바다 모래처럼 사람이 많게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남은 자들 택하시려고 천년 동안을 죄진 사람은 다 천장으로 죽여버리고요. 마귀는 저 무정에 집어넣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마귀를 풀어줘서 유혹하니까 또 마귀 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을 막 공격해요. 저것도 죽여야 된다고.
세계 역사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상의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란이 그러죠. 이란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요. 결국은 망해버려요. 나중에.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보면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온 삶이 흩어져 버려요. 이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유엔에 와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욕하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요. 땅에 내려왔으니까 우리 집안에 거기가 하늘도 올라갈 수 있죠. 나중에 우리가 거기 사는데 우리 죽이려고 달려온다고. 주님과 같이 내려온 성도들 그 하나님의 도성 거기 또 가서 죽이려고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귀 마지막으로 쓰임받은 마귀는 불면서 떨어졌는데 이미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자는 이미 불면서 던진 후거든. 천년 동안 그 둘은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를. 그러다 마귀가 가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결국 마귀의 삼위일체가 마귀와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 마귀의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한다. 이거를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봤어요. 옛날에 있는 일처럼 봤어요. 왜? 성령은 현재가고 미래가 없습니다. 본 것을 증거했죠.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죠. 자, 그들이 뭔가요? 그들은 대환란 때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거짓 선자가 만드는 그 형상에 절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망한 거야. 목배임을 하고. 요즘 벌써 나와 있죠 벌써. 그 목배는 그 뭐야 단두대 나와 있죠. 단두대. 엄청나게 지금 준비되어 있죠 지금. 수용소도 엄청나게 많고 그 수용소는 뭘까요? 말로는 피마 그래가지고 재해가 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다 수용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다 대환란 때 목을 잘려 죽이려고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수용소로 만드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예요. 이미 그렇게 되기 전에 환란 전에 주님의 자녀들은 올라가니까. 영어는 no sweat이라고 해요. 괜히 쓸데없이 땀 흘려 고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첫째 그들은 살아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한다. 여러분 대환란 때요 진짜 거듭난 성도들은 공중에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지만 세상 말로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때 크리스찬이고 역시 이방인 한국 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민권이 하늘의 게 아니에요. 시민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육신의 저니까 안목의 저니까 이 세계 사람 따라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안 받아요. 이거 표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레위기서 보면은 절대로 몸속에 뭐 어떤 이물질을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뱀을 받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휴가 안 된 사람들이 목뱀을 받겠어요? 지금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교회 나오면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한 명 나올까? 수만 명 되는 교회가 몇 명이나 나올까? 목사님부터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앞으로 조만간 이루어질 현실이에요. 이 파수꾼들은 이거를 경고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세상을 그냥 막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까마귀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신경 쓰면 안 돼.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 걱정 근심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해요? 까마귀도 못하는 놈이구나. 내가 까마귀 살리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 못 먹여 살릴 줄 아느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데 맨날 먹을 거 걱정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말이죠.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 기저귀 있어 없어? 근데 기저귀 있어 없어?
아, 내 옷 어디 있어? 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 아니야, 내가 찾아봐야 돼.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이거? 어? 그렇잖아요. 아니, 나 젖줄 거 있어? 우유 안 상했어? 뭐 이러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엄마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어머니 같죠?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슬퍼하세요. 옛날 개혁에는 뭐 근심한다고 그랬는데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슬퍼하면 누가 슬플까요?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슬픔하면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요, 성령이 슬퍼하면 내가 슬퍼지는 거예요. 아, 내가 괜찮은데 왜 이렇게 슬퍼할까? 어떤 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우울증 걸리니까 그 집에 뭐 리차해가지고 돈도 많은데 맨날 남편한테 아이고 돈 걱정하더래. 돈 걱정하더래. 내가 남편한테 전화하면 아, 왜 그런지 몰라. 아, 먹을 거 다 있고 그런데 왜 자꾸 돈 걱정을 하지? 성령이 슬퍼하시니까.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요, 성령이 기뻐하시면 말이죠, 웃음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말해요. 맨날 나가서 노방전도에 한남청인 거 가지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그냥 부인이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도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어?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막 나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기뻐해. 어?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목사가 되더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나 다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어떤 상태로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부활해. 진짜 행복한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야. 진짜 행복하지 못한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근데 물론 두 번째 부활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불면서 떨어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주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뭐라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다. 자기 안에요. 이제 올라오라.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럴 때가 오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지금이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항상 지금,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추가 되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심판받으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있으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뭐 지옥 갔다는 사람 뭐 가끔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지옥도 뭐 자살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뭐 어쩌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행위가 다 다르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도 감옥이 있잖아요. 살인범이 가는 감옥이 있고 말이죠. 좀도둑이 가는 감옥이 있고 다 달라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주 흉악한 자들이니까 말이죠. 그 유명한 배우 두 사람이 그냥 저 북쪽의 샌프란시스코인가 어디 바닷가 가운데 있는 섬에 만든 그러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뭐 아주 중범이에요, 중범. 지옥에도 아마 다 같지 않을 거라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천국 우리가 행한 대로 뭘 줍니까? 상을 주는 거죠. 그 차이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다른 점은 첫 번째 부활 때는 그들이 믿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지만 두 번째 부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게 큰 백보자 심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신 말씀.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졌어요. 자,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허공에 떠 있잖아요. 허공에 사람이 허공에 딱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 있네 내가.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없어지니까 저기 보니까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뭐 1억 광년 뭐 어쩌고 그러는데 셋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봤어. 그러더니 지금 안 보이지. 그때는 하나님 다 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죠? 믿지를 않으니까. 왜 믿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냐고. 믿어지는 게 뭐 죄인가요? 어쩔 수가 없죠.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에 따라 그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우리 행위록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안에 빽빽하게 기록돼 새카만데 이거를 주님이 다 가져갔잖아요. 여기 내 이름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었는데 믿는 순간에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게. 하나도 남김없어요. 뭐 일부만 남겨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그 생명책도 있습니다. 그때는 양심대로 산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할 거야?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 양심이 서로 송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죠. 양심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양심으로 안 되면 죽기까지도 양심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 나오죠. 쉽게 뭐 이순신장 같은 사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양심대로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을 따라 살면서 왕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자기 양심에 정말 그 사령관으로서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왕이 잘못 얘기할 때 내가 죽을까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었죠? 12번인가 뭐 몇 번이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갔대.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 그거 신학교 나온 사람이 그래. 신학교에 성경 안 가르치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갔대. 5,000년 역사인데 지금 130년 전에 130년 더 넘었죠. 몇십 년 전에 복음들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 조상들은 다 지옥 갔대. 지옥 갔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몰랐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 물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넘겨준다. 지옥 간 사람도 거기 살아나가지고요.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지옥은 뭔가 하면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기는 하나의 정거장이에요. 지옥은. 사망?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다 나와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쓰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지옥도 불면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불면서 던져지니까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죽이는 게 둘째 사망의 불면서 필요가 없죠. 죄와 사망을 다 도말하시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는 양심시에 살다가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들 생명체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 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가 지옥에 갔다가도 불못에 던져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한 사람 있잖아요. 율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위로 보면, 행위로 그들을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양심, 여러분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1장에 그들의 양심이 서로 자신을 송사한다. 양심이 송사하는 게 뭐죠? 너 이런 죄 졌잖아, 회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송사. 양심이 고소하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선을 행한 자들이 생명을 받게 되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듭나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우리 새 집에 살잖아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에 시편 23편 했는데 그때는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한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잠깐 더 고생해도 뭐 지나갈 텐데, 세월이 지나고 없어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제가 어떨 땐 너무 힘들면 좀 마음이 좀 슬플 때도 있지만요, 그건 잠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 안 넘어져요? 넘어지잖아요. 누가 넘어뜨리면 넘어지죠? 근데 바짝 일어나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은 양심대로 살았죠. 율법대로 살았죠. 너무 세상 사람들이, 민족들이 너무 부패하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늘들을 기울이시사 좀 내려오세요. 산들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은 불안해요. 불이 산을 만지면 어떻게 불이 타게 되죠. 그것들을 연기를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여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셔 나를 건지시고, 위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건지시고. 이 기도가 응답이 됐죠. 다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예수의 증거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목배임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 번째 부활이죠. 이 첫 번째 부활이 3번 있어요. 첫 번째 부활 이미 지나갔어요. 구약 성도들. 지금 우린 두 번째, 첫 번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Second, first resurrection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속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욕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한 때 목배임을 받아야만 첫 번째 부활인데 여기서 개떡같이 살면 게 되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고난받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가 있어요. 뭐로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처음엔 좀 연약하게 쓰러져도요,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 번 넘어져도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되죠. 8번만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도들의 부활, 또 환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부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첫 번째, three first resurrection.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가 아닙니다. first fruits, not fruit. first fruit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은 예수님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때 fruits가 되는 거예요. 우린 fruits.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사망에 처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도 결국 사람으로 된 거다. 이게 하나의 공의의 법이죠. 공의의 법. 율법이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공의의 법은 바로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의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왜 죽었어요. 저도 거울 쳐다보면 좀 어떤 슬퍼요. 이거 너무 늙었구나 이거. 막 그냥 걸어갈 때도 조금 힘들 때가 있고요. 옆구리가 쑤실 때도 있고요. 그래요. 슬픈 거 아닙니까 이거? 눈도 잘 안 보이고 말이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들어야 된다. 서열이 있어요. 서열. 첫 번째 구하는 게 서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 서열이 뭐예요? 줄 서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게 첫 번째, 1차, 유대인. 첫째가 유대인이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이죠.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요.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세상 끝이에요. 아까 봤죠? 목배 받은 사람들.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를 능력을 패하시고 마귀를 피하니까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을 주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천년왕국 직전에 목배에 맞는 성도들 있잖아요. 저는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 안 믿다가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하고 막 거기 나타나가지고 세상에 지금 보세요. 김일성하고 김정일 동상은 딱 세워놔도 목사도 갖다 구파복 절하는 판인데 일반 양떼들은 어떻겠어요? 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인지 염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절 안 하고 배기겠어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형상을 금으로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금 신상을 세웠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들어갔어요? 다 용광소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을 빼놓고 그 사람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대환란 때 정말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다가 목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나 주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만 하리니. 그렇잖아요.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마귀가 가진 사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게 사망이에요. 저는 장례식 가면 꼭 이 말씀을 전한다고요. 사망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 아닙니까? 사망을 없애버리면 어때요? 하늘과 땅에 사망을 없애버리면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강아지가 그때까지 살게 된다면은 영생할 텐데
또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주구나. 누가 이단인지 봐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죽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뭐 짐승이 죽겠어요? 안 죽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가 그걸 봤어요. 주님이 죽으셨어요. 죽으시는 큰 음소로 소리지고 죽으시는데 숨을 거두니까 아이고 무덤이 확 열리는 거야.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짜서 휘장이 뭐죠? 지성소와 성소가 사이에 막힌 거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직통하게 된 거죠. 땅이 흔들리며 그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덤이 다 열리는 거죠. 요즘에 보세요. 아이고 인도네시아 또 지진 나고 쓰나미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저기 필리핀도 난리 났죠. 중국도 난리 났죠. 계속 요즘은 계속해 계속.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날지 몰라. 대환란 때 이게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뭐가 일어날까. 제가 벨리에 살 때 1993년인가 94년 1월달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진이 나는데 말이야 자는데 새벽에 몸이 벙 떠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거까지 좋아요. 막 다 무너지고 피아노가 다리가 그랜드 피아노가 다리가 부서지고 말이죠. 결국은 제가 붙여가지고 멕시칸 교회에 기증을 했지만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또 슬슬 흔들리는 거예요. 슬슬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전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저는 그 지진이 또 났을 때도 막 회사 가는데 지진 막 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니까. 지진과 함께 진동을 같이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더니 주님이 부활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부활한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있었겠죠. 거지 나사로도 있었겠죠.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이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백부장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 사람들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지금 나온다면 그런 거 당신들은 왜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부활한 거 내가 봤거든? 왜 안 믿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아마 그럴 줄은 몰라. 이렇게 요즘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사단까지 된 것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말이죠 개가 돼가지고 개들 위해서 죽었는데 개들이 나를 안 믿으면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 정말. 딱지가 나겠냐고.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우리가 죽었는데 안 믿어? 그거야말로 못 말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막 분을 내가잖아요. 그 불이 내가지고 막 불태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타나잖아요. 막 흔들고요. 쓰나미 나가지고 막 쓸어가고 어떤 데는 막 쓰나미가 나니까 호텔에 사는데 여기 괜찮겠지. 그리고 호텔까지 막 물이 넘쳤잖아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몰라요. I don't know.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 앞에 닥친 거 두 번째 첫 번째 부활 거기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진이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년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마지막 때는요 위로받을 게 없어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도와줄 수 없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죠. 어떻게 목사가 도와줘? 목사 한 분도 없는데 위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도 이 진짜 하나님 주신 위로를 전해야 돼요. 요즘 이걸 왜 못 전합니까? 나는 장례식 갔을 때 이거 전하는 목사는 거의 못 봤어. 내가 주례 안 할 때. 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어쩌고 뭐 우스갯소리하고 그러죠. 휴거를 안 전하더라고. 그랬다가 그냥 교단에 알면 큰일 나거든. 이거야말로 전해야 되는 거. 이게 진짜 위로인데 이상하더라고. 왜 그런지.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속하여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부부간에 부부 생활할 때도요, 그 하나의 그 섹슈얼 만족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목옷을 받아야 돼. 내가 못을 박아야 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서로 격분시키고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다른 건 뭐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 어떻게 될까, 뭐 1년이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상관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참 거듭나기 힘들어요. 매치닷컴을 통해서 서로 뭐 배우자 만나려고 뭐 길을 쓰는데 서로 거듭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쪽이 거듭나 한쪽이 아니고. 그래서 노처녀 노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는지 아는데 주님이 들어오는가 마귀가 들어오는가 기분 나빠하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아니, 그게 주님을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 쫓겨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쁜 사람이라도 멋진 사람이라도 핸섬하고 에스라인 같은 사람이라도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안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우노스 댄스를 하고 그래가지고 땀을 뻑뻑 흘리면서 우리 아래에 있는 어떤 애가 하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날씬해지려고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죽도록 해가지고 살을 빼고 에스라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만들면 뭐합니까? 또 찔 텐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서로 위로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 슬퍼하지 말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육신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속한 자들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끌어안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은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썩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만나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영광에, 그러므로 저 환난 때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과 저 구약 성도들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새 부류가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이런 축복을 바라볼 때에 잠깐 동안 수고와 슬픔은 잠깐 지나는데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며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순례 여행같이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러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